샬롬,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새벽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23장을 찬송합니다. 찬송가 23장 만 입이 내게 있으면 우리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 입이 내게 있으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그곳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오늘 귀한 월요일 새벽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는 복된 하루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말씀에 은혜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 새벽에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우리 6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나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어제 우리가 주일 설교를 통해서 한 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죄와 사망과 심판 가운데 거하다가 이제는 또 다른 한 사람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생명과 축복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놀라운 복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께 속해 있다고 하는 이 은혜가 얼마나 축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제 들려주었던 그 복음 가운데서 그 뉘앙스에 자칫 오해할 만한 한 대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5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인데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율법의 그 기능과 역할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들려줬습니까? 죄를 깨닫게 해 주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줬죠.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저들이 하나님의 그 기준에 대해서 얼마나 비참하고 절망적인 그 죄인인가를 깨닫게 함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은 율법이 죄를 짓도록 부추긴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율법 앞에 정직하게 직면하게 되면 죄가 깨달아지고 깨달아지는 그 죄들이 눈덩이처럼 드러난다는 말이죠.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들려주고 있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깨달아지면서 그 숱한 죄들로 인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실존을 발견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그 엄청난 죄나 죄의 세력과 그 영향력과 결과를 다 덮고도 남을 만큼 충분하고 또 풍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고 강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저들을 위해 베푸신 그 은혜의 크심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또한 그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얻기까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가져온 그 은혜의 능력이 강하고 또 충만하고 풍성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본의를 왜곡한 일부 사람들이 바울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하는 그 말을 빌미 삼아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면 은혜를 더욱 넘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더욱 많은 죄를 지어야 하지 않겠는가 엉뚱하게 비방하고 조롱을 하더라는 거예요. 6장 1절의 말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뭐라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거한다고? 이 말에 대해서 바울이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렇다면 믿어 의롭게 된 자들이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는 이유,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에 거해야 한다고? 복음을 비방하는 자들의 질문을 혼자 되새겨 보던 그 바울이 무엇을 들려줍니까? 2장 2절과 3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받을 수 없는 가운데 그 놀랍고도 풍성한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다고 그것을 가볍게 여기며 다시 죄 가운데 거한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죠?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바울은 이 문제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세례를 받는 사건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그분에게 일어난 그 일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세례를 통하여 주와 연합하게 되었는데, 물에 들어갈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것이며, 물에서 다시 새롭게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새 생명으로 일어나는 한 표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는 사실 죄에 속해 있는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의 옛사람의 장례식과도 같은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을 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믿어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함께 죽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못하게 하려고 되어진 일인데, 어찌 죄 가운데서 다시 거할 수 있겠느냐라고 바울은 변론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의 실제로 인정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믿음의 실제라는 것이죠. 죄의 세력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우리를 삼키려고 하지만, 이제는 죄에 반응하던 그 옛사람, 그 죄의 몸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바로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을 포함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 나의 죄의 몸, 옛사람이 죽었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여전히 죄의 영역 안에 있고 그 지배 아래에 있잖아. 그래서 더욱 나아가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라고 엉뚱한 생각을 하며 죄에게 쉽게 나를 내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복음 안에서 이루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죄와 싸우라는 것이죠. 나의 감정, 나의 상태를 믿지 말고 주님의 복음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 안에 있는 나의 확실한 정체성을 굳게 붙들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아멘. 믿어 의롭게 된 자들이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는 이유,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둘째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7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바울은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죄의 세력에 대해서 도저히 저항할 힘도 없이 그렇게 연약하게 죄의 지배를 받았는데, 그 모든 죄의 세력을 능가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하여 죄 사함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오늘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우리는 이제 죄를 인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 죄에 저항하며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한국 전쟁 때에 메가더 장군은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키며 북한군에게 빼앗겼던 서울을 탈환하죠. 물론 그 후에도 곳곳에서 북한군들의 그 저항이 있었지만 그것은 매우 미미한 것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죄의 유혹들이 있고 때론 넘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들에게 결정적인 패배를 안겨줄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해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크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금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저항하고 그 세력을 이기고 다시 믿음의 전진을 여상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믿는 자를 향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어떤 죄보다 크고 강력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은혜의 크심을 믿고 오늘도 죄를 이기고 다시 믿음에 전진하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어 의롭게 된 자들이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는 이유,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해 새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4절의 말씀을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하여 그의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 역시 함께 죽었다고 들려줘요. 그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게 된 것은 비단 죽으심과 연합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분의 부활에도 역시 연합한 자가 되었다고 바울은 또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들은 이미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으며 그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여야 한다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 나의 죄의 몸이 죽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인 것과 동시에 이제는 주의 부활과 더불어 나도 새 생명 가운데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포함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길 뿐만 아니라 너희 자신을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새 생명의 정체성이 확정될 때에 비로소 새 생명으로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늘 복음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을 붙들고 그 정체성을 따라 믿음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바울은 도전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일어났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새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라. 이것을 너희가 또 굳게 믿음으로 여길지어다 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 대한 바른 정체성의 그 인식이 나로 하여금 그 정체성대로 살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다시 한번 이 정체성의 기름 부음을 우리 안에 더 충만하게 부어주심으로 정말 어지럽고 어려운 이 시즌과 이 시대를 우리가 믿음으로 돌파해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날에 또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말씀으로 우리를 도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의 그 거룩한 능력, 십자가의 위대한 그 능력, 하나님의 그 풍성하고 충만하고 넘치는 그 사랑, 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환경과 감정과 상황과 사람들의 여론과 시대의 하나님 아버지 흐름에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의 믿음에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복음 안에 두신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능력에 우리의 믿음을 둡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약속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박습니다. 오 하나님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진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위기에 바로 이 시즌을 하나님 믿음으로 돌파해내도록 축복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돌파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각 가정 안에 경건의 아버지 견고한 기초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성도 간에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삶을 드리고 헌신을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시즌 동안 우리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믿음에 대해서 물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고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오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아름다운 승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만남을 주장하시고 모든 일들 속에 선한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지혜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또 한 주가 시작되는 복되고 아름다운 새벽입니다. 첫 단추를 바르게 끼워야 또 마지막 온 매무새가 단정한 것처럼 귀한 월요 새벽 하나님을 붙들고 진리의 첫 단추를 끼우는 여러분 모두에게 한 주간도 하나님께 큰 승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끝까지 승리하십시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